없는 날만 계속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모든 사랑, 모든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변화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더욱 붙들리지 않고 익숙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건 생활에 임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물어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다시 모여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각자 처한 현실이 불안하고 막막할지라도 빛과 진리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로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그 사랑 얼마나라는 말씀 전하시는 전영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들라면 이 때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때라는 것, 시기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때에 알맞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 인생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때, 그러니까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앉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때에 어울리게 사는 것, 그때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이 지혜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이 지혜고, 또 놀 때는 잘 노는 게 지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때가 왔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또 봉사하고 섬길 기회가 오면 바로 그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과 신앙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봉사할 기회가 언제든지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의 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할 줄 알고, 또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때라는 것, 그리고 이 때라는 것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때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이 오셨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남은 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그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시간, 그 남은 때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남은 시간, 예수님께 남은 그 때를 다른 것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때, 이 남은 시간을 바꿀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랑,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랑, 그 사랑을 보면 처음에는 사랑 그리고 행복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다툼과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차갑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그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는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지금보다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고, 더불어 감사한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남은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랑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이 땅의 사랑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욕심과 욕망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의 옷을 입은 욕심일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게 되면 그 사랑이 유지가 되지만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되면 그 사랑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도 되고 또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게 되기도 하고 내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고 헌신해야 하고 그리고 더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한순간에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아끼면서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가 가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이 발을 씻김을 당할 바로 그때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한 다음에 바로 로마 군대들이 와서 주님을 잡아가고 또 며칠 사이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였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포기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포기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실망이란 옷을 입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려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늘 실망하게 만들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자신의 발을 씻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 몰랐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난 후에 로마 군대들이 왔는데 그들이 한순간에 변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고는 자기네들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놀라운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조차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기시면서도 이 제자가 이제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제 발도 씻기시려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날 떠나게 될 줄을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연약함이 있어서 날 배신하게 될 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나를 배신하게 될 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있어서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베드로야,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지금도 널 사랑하련다. 그리고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또 우리를 보내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고 또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들을 드리는 그 시간,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대며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때는 이제는 그날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바로 그때가 되어야 되며 서로를 사랑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족의 앞날과 이 교회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채워가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기를 다짐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